자,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고 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함 받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을 때 또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게 둘 다 어렵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것들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 원수, 듣기만 해도 막 피가 끓는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아니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해를 끼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함을 받으면 그 용서함 받은 이후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이 용서의 확신이 잘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것들을 좀 같이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생이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게 되자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요셉이 다시 한번 보복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아버지를 빙자해서 이제 요셉에게 자신을 더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에게 헌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나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온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음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보복하고 또 원수를 갖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형들에게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앞에서는 말로 용서했다고 하지만 이제 뒤에 가서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이제 보복할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결국 아버지의 그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은 이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악을 배로 갚을 것에 대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용서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나의 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과연 내가 악을 행했을 때에 말로만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해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속건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속죄죄가 있고 또 속건죄도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속건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른 범한 것이 있으면 그 범한 것의 5분의 1을 내가 더해서 보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대해서도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냥 말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속건죄, 또 구약의 율법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에 영화로 한번 나왔던 것이 있죠. 사람을 살인하고 이제 살인범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근데 부모님인가가 다시 사형수를 이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면회를 갔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형수가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들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이제 분노가 이제 치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위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으면 자신의 생명을 종으로 노예로 그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 배상의 원칙이 나옵니다.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배상의 법칙입니다. 소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그것을 팔든지 먹든지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소를 도둑질했다. 용서해달라. 말로 그냥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주어라. 배상해라. 소 한 마리 훔쳤으면 5마리 줘라. 양 한 마리 훔쳤으면 양 4마리를 주어라.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도둑질에 대한 것들입니다. 남의 것 도둑질한 다음에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냥 가서 두 손이 그냥 발이 되도록 빌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은 배상을 해야 할 것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다 그러면 이거 아주 위험한 것이고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말로 용서했다, 용서받았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에 가서 최소한 5배, 최소한 4배 배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이빨이 부러졌으면 가서 이빨 부러뜨리고 눈이 상했으면 눈으로 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배상의 법칙입니다.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용서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해를 당한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될 정도로 우리가 말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배상으로 갚아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 형들은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요셉에게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갚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생명을 바쳐서 다시 갚아드리는 것이 용서함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함을 받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배상하는 삶, 그래서 속건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279장,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나 또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배상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뭐로 다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지만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주의 사랑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나를 품어주셨네.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